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 볼 그날까지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텅빔에서 풍요로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 신앙 도서를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영국에서 이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종교별로 자기의 종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소개할 차례가 됐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독교 학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교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시 후에 다른 종교의 학자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이야기는 다른 종교 문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말문을 잃었어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에서는
고행을 말하고, 또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쌓는 카르마를 말하고 있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종교들은 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고자, 무엇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의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할 수 있다 한다면 딱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아무리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는 비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주셔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의무도 없고, 우리가 구하면 무조건 줘야 한다는 그런 법도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의 결정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룻기 1장부터 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헤세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 단어 다 기억나시죠? 이 헤세드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하지 않아도 어떤 책임이나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고 안 한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 일들을 남을 위해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헤세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어제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가 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이런 룻과 나오미가 이런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설교의 주제처럼 텅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보아스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장면과 함께 이 특별히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려니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잘 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이라는 시내에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밭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뭐라고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드는 말이라 크게 감동이 없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가히 최고의 축복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축복을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아스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는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아마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따스한 정과 나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게 흔한 일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가 함께 일하는 일터를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은 서로를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욕하고 험담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 보아스의 밭에서만큼은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이번에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룻이에요. 제가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룻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은 룻에게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자리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정말 당신은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누군가 이렇게 계시면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다른 걸로.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얼마나 큰 그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말이 사람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이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한 절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말로 인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말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식물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식물도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란 식물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요. 하지만 저주의 언어를 듣고 자란 그 식물들은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또 쉽게 병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힘과 그 권세가, 우리의 말 안에 얼마나 강력한 그 힘과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에 입대해서 신병 교육대를 갔을 때 그 첫날에, 그 하루에
제가 지난 20년 동안 들은 모든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 욕은 숫자와 동물의 이름을 조합하면 정말 강력한 욕이 되는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막 무슨 욕을 들었는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영상으로 보면 이게 다 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대를 코앞에 앞둔 병장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막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답답했던지 막 온갖 욕을 섞어가면서 너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쓰레기라고. 진지하게. 여러분, 쓰레기라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버려져야 하는 존재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쓰레기라고 말하나. 근데 제가 당시에 그 동기들과 막 이래저래 욕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차라리 얼차려 기합이 어렵지 무슨 나쁜 말을 하든 욕을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자. 그러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귀로 아무리 흘려보낸다 해도 이 말에 힘이 있어서 그 욕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삐삐삐삐 할 만한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축복의 언어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유념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축복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복을 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까지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벌받기 원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잘 되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은혜 받는 자의 일반적인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것. 물론 성실하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의 모습을 보면 참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구절만 볼게요. 밭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룻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잠깐 쉬고 계속 일을 하는 중이래요. 사환의 말을 통해서 룻이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나오미 집안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 줍기를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 줍기를 해볼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룻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아니 지금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줍고 하루하루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니 보통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한숨을 막 쉬어가면서 일도 대충대충 하는 게 보통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룻은 이 사환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지난주에 봤지만 이 보아스가 헷세대의 마음으로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이 디저트인 볶은 곡식까지 줬어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뭐예요? 남았대요. 남았으면 우리 같으면 보통 투고박스에 담아다가 웬 횡재냐 하면서 그냥 집에 가서 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라면 지금 오늘은 배불리 먹었으니까 음식도 있으니까 집에서 좀 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했냐?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밭에서 이삭을 언제까지 주었대요? 저녁까지 줬대요.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좀 전에 존 오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보통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든지 우리의 죄된 육체를 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존 오웬 목사님은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3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갑니다. 먼저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100%의 수익을 남겨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가 파 묻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똑같이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룻이 주인이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종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세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측면은 게으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면 상을 받지만 반대로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중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변화가 없고 거룩도 없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상급도 없습니다. 게으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힘써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누리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말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삶의 간증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갔던 그 시절은 언제였어요? 예배 때마다 막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바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때에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소중한 기도의 응답들이 언제 다 응답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열심과 성실로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룻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룻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룻기라는 책에서 룻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많이 소개를 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책에서 계속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해요. 좀 보겠습니다. 1장 22절 상반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뭐라 그래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2장 6절 하반절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2장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마지막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룻기에서는 계속해서 룻을 말할 때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라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게 무슨 감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룻기를 읽는 처음 독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대표적으로 이 모압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 참석도 못하고 집회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압 사람들은 예배도 못 나올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한 것은 룻 자신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말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룻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룻은 은혜 받을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룻의 자세입니다. 이 밭에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났는데 보아스가 룻을 선뜻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이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여인은 내가 뭐라고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해요. 한마디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또 다른 대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몇몇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저도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쓸데없는 자라고 말해요. 또 이런 찬송가도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여기서 충격이에요.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저는 이전에 이런 찬송가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는 거 아닌가?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쓸데없다고요? 이것은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너 쓰레기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너무 과격하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다른 찬송가에서 인용한 것처럼 내가 벌레 같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내가 벌레 같다고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고백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크고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단 하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안 되고 아무런 조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번을 생각해도 그 은혜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쓸데없는 자라고 한 거, 내가 벌레와 같다 말한 거, 이런 말들을 거룩한 자기 비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거룩한 자기 비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거룩한 자기 비하를 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정말 바울의 이 고백 이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자격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본 것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그 바로 앞에 두 구절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냐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이렇게 예배 오고 조금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자격 있지,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은 스스로를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격 없음을 말했습니다. 거룩한 자기 비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그의 삶은 결국에는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함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먼저는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 언제나 우리의 입에는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자격 없음, 거룩한 자기 비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 받을 준비는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을 준비를 잘해서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박해하는 자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평소에 축복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까지 기도해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분별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마음속에 그 어지러움과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 채워지고 하나님 그래서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육신의 말을 통증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마음이 회복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런 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정죄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말하지보다는 하나님 주님이 내 옆자리에서 주님이 내 바로 옆에서 들으신 것처럼 주님이 내 옆자리에서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들으신다는 그 생각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 그냥 대충대충 편안하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해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게으르지 않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앞에 불꽃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 부어주시는,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락함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되,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되, 하나님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더욱 빛나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빛과 소금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 하나님 앞에 주신 앞에서 부르심 앞에 합동이 행하도록 열정으로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느끼듯 지금 이 세상은 나를 외치는 세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된 세상이에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만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기 비하가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범죄한 거밖에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만 가지의 은혜 앞에 단 한 가지도, 그 단 한 가지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지, 이 쓸데없고 벌레와 같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당연한 것 되지 않사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당연한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단 하나의 은혜도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열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열고 부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지,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받게 받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어찌하여 사랑을 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그 골고다의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 어떤 은혜도 나에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나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시 고백한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은혜조차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일어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과 삶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의 일꾼으로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 가슴에 가득 부어서 마을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지금 4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이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곳에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터키와 시리아 땅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올 수 있도록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이 극심한 상실과 절망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 안에서 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향기마을의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 부서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과 소망 없이 방황하는 자녀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부모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불꽃과 같은 새로이와 같은 청년들이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양육할 사역자들과 교사들, 스태프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 그 지혜와 그 생각을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순간 하나의 말과 순간 침묵해질 때 하나님 어떠할 때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향기마을에 아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특별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군사에서 진짜로 한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은혜와 말씀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잠잠하게 기다리시고 하루하루 하루하루 지키시고 주님 원하신 그 말씀의 길로 믿음으로 전진하여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것 이상의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에 언제나 축복의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과 교회에서의 사명을 열과 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자기 비하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과 성실로 거룩한 자기 비하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